찬송합니다. 315장 315장 대조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보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의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보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의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어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엘람왕 그돌 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왕 베라의 연합군이 싸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엘람왕과 그 연합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누가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거기에 소돔의 많은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 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쫓아가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과 부족이요.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물의 숲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마물의 그 형제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하여 쫓아가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벽에 기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돌 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모든 백성들, 남정네들, 부녀자들 다 이제 다시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탈취된 물품도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되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손에 붙이셨는데 그분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왕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아브라함 당신이 이렇게 모든 걸 다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 백성들은 돌려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취한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와 동맹하여 같이 싸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에게 다 돌려줄 것이다. 나는 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업 삼고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삽니다. 흉년 때 애굽에 조카 롯과 내려갔다 올라와서 서로 이제 짐승도 많고 목자들끼리 초장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 롯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한다. 네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취하여 가라. 그래서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 강이 있는 그쪽 소알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초장이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나는 저리 갈라요. 그래 가라.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었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태도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 땅을 좋게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죠?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라만 그돌라멜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모든 탈취해간 물건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한 끈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게 되었다는 말이요. 누가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렇게 돌려주게 되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취하고 이기고 뭘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가지게 하시면 가지는 거지. 하여간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목할 분은 여기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요. 이제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나중에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기게 되었지요? 시내산에서 제사장 직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제사장직을 만들게 됐다? 그러면 적어도 500년 후에 이제 제사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 야곱의 식구들 70인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릅니다. 모세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이런 제사법과 관련하여 제사장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론은 그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아론이 나왔단 말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면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요? 그 밑에 있는 거요? 아론 제사장 직보다도 더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거지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00편, 11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일단 보셔야 되겠어요. 구약 886쪽이라는데, 구약 886쪽이는데, 시편 110편을 가시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다른 주,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옛날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승전한 나라의 임금이 패한 임금을 가까이 다가오게 해가지고 그 몸통에 발을 얹든지 목에다 발을 얹어버린단 말이요. 발등상같이 여기면서 앞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제압하실 분이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곳인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수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4절 여러분 주목하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 아브라함 그때와 지금 다윗 때는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근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러한 계시, 메시아 시를, 메시아 예언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시를 다윗이 썼단 말이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의 계속적인 성취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멜기세덱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나중에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열심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마셔 가시면서도 이렇게 심판을 철저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통치자이세요. 그분이 시온에 오셔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분은 본시 제사장이세요. 어디에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여 살렘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거요.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중에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철저한 심판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이렇게 시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신약 359쪽인데 신약 359쪽 히브리서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람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여간 이분은 신비한 분인데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과 아주 닮았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계세요. 시작도 끝도 없다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신다고?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리고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누구도 바치는 거요?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레인도 아론 제사장 그 족도 다 10분의 1을 드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보다도 더 훨씬 높은 격을 가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시게 되는데 여타의 제사장들은 죽었어요. 잠깐 나이 30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50이면 그칩니다. 그리고 죽고 이제 다음 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죽는 분이 아니요.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23절로 24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제사장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 계열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땅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모형이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중보자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보자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었어요. 25절을 읽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로 하여 간구하심임이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기도하셨던 분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중보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요점을 얘기하겠어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점은 그분이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 이런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본래 진정한 중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중보이심을 확연히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들은 매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의 제사를 매번 드렸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그걸 완전히 완결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물과 피를 흐를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담대히 항상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주님 때문에 항상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고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후손 가운데 올 아론의 제사장, 그 직보다 더 위에 있는 제사장 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그분은 결국 누구를 보여준다고? 다윗의 식 가운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아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지나 다윗으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증거해내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은 우연하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주님은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중보의 원형이 되시는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가장 원형이 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항시 언제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재를 주장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데 지극히 무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주재하시고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시라도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터놓으신 것,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 이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시라도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하여간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어가면서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뻔질나게 오디를 출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누구를 늘 대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해내며 하나님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얼굴이 크게 보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누려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보라는 하나님만 안 보고 그냥 인간 얼굴을 쳐다보고 막 시험 들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뭘 좀 더 갖춰야 되는데 끌차 쌓고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 되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라고.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뭐 생각 없다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끝인 줄 안다고 철저하게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놓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주님이 하나님이여 중보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중보 되심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과 일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인치심으로 오셨습니다.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옵시오.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선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의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품어 주옵소서.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하나님의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 사는 주여 주님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신실 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 예수의 향기로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거스리고 거려진 세력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는 저가 되게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하나님의 죄성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 다 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이여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의 세력을 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령 안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라 명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 너희들은 느끼며 괴계르시며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누리야 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가를 아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삶을 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더 깨어있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이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를 다스리시고 모든 이들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다시 사단의 종로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온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북한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제의 변화가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나참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